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24번째 시간으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인류의 불치병이고 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죄가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 가난한 환경이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이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죄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구조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으로 따져서 죄가 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만큼 환경이 가장 좋았던 환경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에덴 동산만큼 좋은 환경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는 환경의 문제라거나 불우한 어린 시절의 문제라거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문제다 하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죄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다 하는 것은 죄가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켰다는 거 우리가 에덴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막힌 담이 생겨나게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특별히 어떤 형제 자매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잘못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에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원래는 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너에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그냥 통틀어 그냥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그냥 놔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상처를 막 아파하고 있거나, 에휴 그래 그 인간은 그냥 내가 버린 셈 치자. 저놈은 원래 저런 놈이다. 이렇게 상대를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서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내가 상처받았는데 굳이 내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찾아가라 그러시냐면 15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형제를 얻는다는 표현이 나온 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제를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의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공동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얻기 위해서 굳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99마리 양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를 얻지 못하면 그 형제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피해자잖아요. 근데 내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래 순종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보시면 너희들 거짓말 하던 자는 거짓말하지 말고 도리어 참된 말을 해야 된다. 도둑질 하던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 하던 잘못을 멈추고 멈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플러스적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훔치지 않았던 사람은 훔치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 행동, 규범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벌받지 않기 위해서거나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거나 매맞지 않기 위해서거나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너희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유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이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두려워서 하지 않는 거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실까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인 겁니다.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준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시큰둥한 얼굴로 지금 앉아서 예 그러려니 하고 앉아 계신데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종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우리가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그래도 그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 손을 못 내밀겠어. 안 돼. 그거 인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그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몇 번쯤 되실 것 같으세요? 또가 여러분들 경험에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능력 있는 성도냐 뭐 은사가 세게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막 잘 듣고 파이어 하면 막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병 다 고치고 귀신 막 떠나고 이게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는 성도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예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지침이 뭐냐?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첫 번째 방법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갔는데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는 지침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또 두세 명이 함께 가셔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네가 상처 줬잖아. 회개해야 돼.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왜 함께 가냐면 공동체의 지체들과 힘을 합쳐서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가서 힘을 써라. 동시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죄를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가서 이제는 죄를 객관화시켜야 된다. 왜 객관화시키느냐?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닌데, 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한 건데 뭐 지가 많이 베베 꼬였나 보지, 그래서 상처 받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죄를 객관화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지침이 개인적인 지침이었고, 두 번째 지침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죄를 객관화시키는 차원이었다면, 세 번째 지침은 교회적으로 이걸 공론화시키는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교회적으로 공론화시킨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공론화시켰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다고, 그래, 버려버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적으로 했는데도 안 들어. 아주 그냥 똥꼬집이야. 주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웃. 이렇게 하라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너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그 형제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라. 또 노력해라. 3번 노력해라. 교회적으로 노력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래 3번 했는데 안 들어? 그럼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이거 삼진아웃이거든요. 여러분 삼진아웃이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에휴, 너는 내가 3번 기회를 줬는데 똑같은 죄를 또 3번 지었어? 너는 이제 이방인이야. 넌 세리야. 아웃.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요, 주님이 버리라고 얘기하는 구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부터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실족하지 말게 해라. 실족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17장 마지막에서 그 세리들이 와가지고 성전세, 너희 스승은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도발하니까 야 베드로야, 그 왕들이 성전세 걷는데 왕의 아들은 세금 내냐 안 내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안 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내가 성전 세금을 내야 되겠냐 안 내야 되겠냐? 안 내셔도 되죠. 아들이신데. 맞지? 나는 안 내도 돼. 근데 저들이 실족할까 봐 우리가 세금을 내주자. 너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거기에 한 세계 물고기가 머금고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반세계씩 네 거랑 내 거랑 둘이 내라. 왜 그걸 내셨습니까? 세금 걷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삼가 이 어린 작은 아이 하나도 누가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그냥 연자맷돌 목에 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나아.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 너 그들 실족시키지 말고 찾아다녀야 된다. 그게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바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요 성경을요 사전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 딱 떼가지고 3번 했으면 아웃.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과 뒤에 정황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 얘기를 왜 꺼내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계속 실족시키지 말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계시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방인과 세리예요. 이방인과 세리. 계속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종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가증스러운 자들, 저 거룩하지도 않은 이방인과 세리들, 창기들,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밥 먹고 저렇게 지내냐? 저렇게 어울리는 걸 보니 저 사람도 같은 급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건강한 자들 찾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4주 동안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그 마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면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면 그 마태가 자기가 세리인데 이걸 버려버려라 이런 느낌으로 썼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 감동을 마태는 아직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돈 하나만 보고 인생 돈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동족을 등지고 유대 민족의 고요를 쪽쪽 빨아먹는 그 일을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서 온갖 욕은 다 들어가면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부러 마태를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신 거예요. 마태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건강한 자는 주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많이 아프니까 부르신 거예요. 마태가 그 세금 거두면서 세리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마태가 많이 아픈 상태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태를 불러주셔서 그를 제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과 세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무슨 마음입니까? 그가 많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초신자에게 대하듯이 대해줘라. 그때부터는. 교회적으로도 듣지 않을 때는 그가 많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갔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0절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갑자기 또 기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을 앞뒤 정황 없이, 성경은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근데 벽돌 한 장 빼듯이 그냥 전혀 엉뚱한 얘기로 벽돌 한 장 빼서 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셔. 또 메고 푸는 권세 막 나오잖아요. 여기 메고 푸는 권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거야. 이거랑 지금 같은 맥락이죠. 주님이 지금 여기서 굉장한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너에게 줬다.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줬다. 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뭡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굉장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합심 기도에 그 여러 모양들이 나오는데 정말 주님이 갑자기 여기서 왜 합심 기도를 말씀하셨을까?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다 이루어진다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합심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 자는 거 깨워가지고 목문 다 열고 막 자꾸 다 풀어주고 그래서 끌고 나와가지고 정신 차려 빨리 나가가지고 베드로가 비몽사몽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심 기도하는 그 집으로 찾아가죠. 그랬더니 뭐 종이 나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에이 아니야 무슨 거짓말이야 너 헛것을 봤구나 그랬더니 진짜 왔다고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자기들이 합심 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온 거예요. 이야, 주님이 우리 합심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우리 사도님을 풀려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 안 했어. 그럼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몰라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겠죠. 베드로가 죽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 합심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살았네요. 이 구절은요,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뤄. 무조건 다 이뤄져. 니네가 매면 다 매요. 니네가 기도해서 풀면 다 풀려. 이 말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면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사도들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주님은 갑자기 메고 푸는 권세, 합심 기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거기가 교회야. 나는 교회의 머리고 그곳에 나는 함께 있을 거야.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그 한 영혼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 너희들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뜨겁게 기도해야 돼. 너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너희들 가만 놔두면 그 영혼 잃어버릴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같이 기도하면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을 거고 그 영혼 내가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신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하고 났더니 베드로, 우리 또 잘난 척 하시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자기가 그 들었던 천국 열쇠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쭐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럼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3-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라는 느낌,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관습상 그랬어요. 그래서 삼진아웃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통은 3번을 용서해 주니까 그래 3은 온전수이긴 한데 더 큰 온전수 7이 있지 7. 그래서 내가 7번으로 한번 잘난 척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형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보통은 3번이라고 하는데 제가 7번 용서할까요? 딱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그냥 싹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몇 번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산수를 못해. 77이 49인데 490번이잖아요. 490번.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늘부터 내가 저 인간 내가 용서한다. 그래. 오늘 한 번 했다. 바를 정자 이제 그건 손 딱. 그 다음 주에 그래 오늘 2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490번을 셀까요 우리가? 그러면요 바를 정자 10개도 되기 전에 화딱 지나가지고 화병으로 죽어버릴 거예요.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내가. 여러분 이거 70번씩 7번 막 계산하고 막 계산기 때리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너 끝도 없이 용서해야 된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야 된다. 네가 계속 손 내밀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상대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다니시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고급 인력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세요? 그냥 군중들 몇만 명 모여 스타디움에 모아놓고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근데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세리, 창기, 이방인들. 그러니까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오셨을 수도 있고 뜨겁게 오셨을 수도 있고 오늘 예배 자리를 막 사모하시면서 즐겁게 오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오늘 좀 위로를 얻고 싶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는 잃은 양이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온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토록 귀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490번 넘어가도, 무슨 490번이요? 주님은 4,900번, 49,000번, 49만 번, 490만 번이라도 계속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나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으면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그분의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친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식이 물에 뛰어들면 아빠는 안 뛰어들 수 있는데 엄마는 뛰어듭니다. 수영을 못하는데도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에 빠진 우리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배우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는 사랑 못 배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언제 배웁니까? 인내하지 못한 상황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거기서 인내해야 될 때, 참을 수 있을 때 무슨 인내를 배웁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참지 못할 상황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저 인간, 내가 진짜 저 인간만은 내가 도저히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바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찾아 데려오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